기도하며 왜 질병을 떠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기도함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질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기독교 방송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나 최성봉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 나와가지고 좀 봤는데 최성봉이 5살 때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껌파라서 이렇게 어렵게 먹고 살고 다가 얘가 우연히 이 사람이 우연히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성악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갓 탤런트라는 이런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뜨겁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17살 때까지 거지로 사는 게 이 사람이 이슈화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슈화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이 사람이 한동안 소문이 없었어. 이 사람의 이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암으로 고생한 거예요. 암이 복합적인 암, 뭐 편도암, 뭐 위암,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암으로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암이 그냥 온 게 아니겠죠. 그 나이 되도록 온갖 주워 먹고 뭐 여러 가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병이 다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이게 살면서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음식에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무질서하게 산다든지 잠잘 때 안 자고 또 운동할 때 운동도 않고 그러면 삶이 문제가 오니까 반드시 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음식이 또 이상하면은 질병이 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피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인스턴트 음식 먹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피가 탁하대요. 음식 중요합니다. 음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한 거라. 이 육신의 질병들 속에서. 특별히 암이나 이런 것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이런 거 선고 받고 나면요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 남은 생에 이제는 좀 편안히 좋은 데 가서 좀 쉬다가 나 죽을란다 이러고 어디 가냐? 산속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산속에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 더 좋아져. 왜 그러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 거죠.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이 너무 많다니까. 그게 왜 오느냐? 너무 사는 거에 막 정신없이 밀려가지고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또 결혼해야 하니까 뭐 해야 하니까 막 쫓겨서 막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에는. 또 각종 중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도벽도 있고요. 이 중독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안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중독을 끊어보려고 애쓰고 막 그러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간다니까요. 이게 중독은 뭐에 연결되어 있느냐? 영적인 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임 집사님 보면서 좀 놀라는 게 뭐냐? 분명히 그 방에 자고 있는데 언제 나가서 저걸 했는지 술을 사와가지고 먹고 있어요. 먹고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또 이 소주병에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나가려면 현관으로 해서 나가야 하는데 창문으로 넘어갔다 왔는지 희한해요. 그 창문을 넘어갈 힘이 저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몸에. 더군다나 여자가. 그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의 힘이 빌려지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한 사람의 영혼을 딱 붙잡아버리면요. 중독이라는 걸로 끌고 간다니까. 멸망길로 이끌어가요. 문제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 정신 문제, 이 심각합니다. 정신 문제가. 이거 정신 문제와 연결된 거죠. 이 정신에 딱 문제가 와버리면요. 문제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렸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틀렸고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 문제의 특징. 다른 사람 말 안 들려요. 오직 내 얘기. 내 말.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정신과 약이라도 먹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 심각한 사람은 이것도 부정합니다. 먹지도 않아요. 이제 골치 아프고 이거 이제 고립되는 거죠. 이게 정신.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생각. 이 생각 속에 사단이 준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사람들이 왜 멸망하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치유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뒤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 참 무섭습니다. 한번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돼야 돼. 누가 뭐라고도 안 들려. 왜? 그 순간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 생각이 뒤바뀌어지려면 완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깨지고 문제가 터지고 와져야 그때서 내가 생각을 왜 그렇게 했지? 그제서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문제예요. 생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치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딱 다르거든요. 어제 핵심 메시지 들었는데 유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 한 새신자가 교회에 왔대요. 왔는데 재정 보고하는데 그 재정 보고를 딱 보고 재직해오는 그걸 딱 그 회계 장부를 보고 쭉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재정 보고를 쭉 보니까 교육비가 0.3%밖에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교회에 무슨 형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인 거겠지만은 0.3%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목사님, 맞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교육비를 내가 헌금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셔야죠, 하면 좋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막 자랑을 할 거예요, 그 스푼. 근데 이 목사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야. 뭐라 그러냐, 그거를 본인이 얘기를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보나마나 이게 또 사단의 이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교육부장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니 교육부장님과 상의하에 헌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넘겨주고 자기는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교육부장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재정부에 가서 장로님들한테 아무개 성도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비가 너무 적다고. 그러면서 헌금해서 교육을 해나가는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야, 지혜가 있으시구나.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왜 싸웁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왜 싸우겠어요? 가정이 왜 싸우겠어요? 뭐 때문에 자꾸 사이가 벌어집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몰라.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파괴가 되는 거지. 일어난 자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딱 기다린다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임 집사님이 이제 갔는데 저쪽에 갔어요. 근데 임 집사님 때문에 말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임 목사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 임 목사는 얼마나 힘들었어. 나 힘든 거 별로 없는데. 거기 맞짱 치고, 그렇지, 내가 그 임 집사님 때문에 고생 치사했어. 원래 그 모양이야. 미치겠어. 그러면 맞짱부터 좋겠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었지. 또 저쪽에 누구한테 전화 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임지사 때문에 뭐 술을 뭐 어쩌고 저쩌고. 듣고 가만히 있었지. 결국에는 임수라 사모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지. 조금 힘든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통화를 딱 하고 나서 나한테 다시 전화 오기를, 그게 아니고 보니까 바다에 항해를 딱, 바다가 있는데 배가 여기 딱 가고 있거든요. 배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돌이 하나 있어. 튀어나온 섬이 하나 있어. 쬐깐해. 저거 별거요? 하고 가면은 곤란하다니까. 작은 부분이지. 이 아래 어마어마한 큰 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보고 직진해버리면 곤란하다니까. 이 육신에 드러나는 거는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많은 것들이 깔려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은 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걸 봐야 돼요. 이것만 봐가지고 안 된다니까. 의사 약사들의 맹점이 뭐냐?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것만 보고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 근데 주님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을 주시지. 영이 병들었으니까. 뭐든지 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뿐만 아니고 뭐든지 그래요. 어느 부분이든. 한 부분만 보면 곤란해. 전체를 보고 깊은 부분을 보고 깊게 보고 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미신, 잡신, 특별한 종교 여기에 상합해 있어요. 그거 의존해. 올바른 치유를 해야 돼. 올바른 치유. 올바른 치유를 위해서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 먼저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치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한다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먼저 병행이 돼야 돼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밥 못 먹어서 힘들게 하고 뭐하고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빵 나눠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빵 나눠주고 뭐하고 참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치유해줘야지. 맨날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치유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맨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어땠느냐? 거지국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노는 거 좋아했어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래도 나왔잖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는 거에 뭐가 뭐 저겠는지 일하는 거 싫어하고 게으르고 맨날 가난한 거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술을 금해야겠구나. 늘 술에 쪼들어 있구나. 술을 먹어도 멋있게 한 잔 가지고 딱 짠 하고 살아. 기분 내고 딱 이러는 게 아니야.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또 먹자. 아침 먹었냐, 점심 먹고, 점심 먹었냐, 저녁에 먹자. 민족 근성이 이상한 근성을 가지고 있거든.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이게 안 되겠다. 술을 금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술을 금하게 했다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술 끊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 뭐 자녀 안 됩니까? 근데 왜? 술에 쪼들어 사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마치 술을 안 먹는 것처럼 되는 이런 신앙관이 된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 하고 자꾸 이 사람의 정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 감격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복된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힘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현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꿔놔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계속 동양이라 읽어보세요. 그게 진짜 도움인가? 먼저 영적인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네. 빵 잠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건 잠깐이에요. 진짜 치유를 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거라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게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죄를 끊어야 돼요. 자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바로 해야죠. 환경. 그리고 나서 물리적 치료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부터. 그 죄를 끊고. 자꾸 죄 안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끊어버려야지. 환경. 환경이 맨날 이상한데, 그 최성공 그 청년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 17살 때까지 잠을 아무 데서나 잔 거예요. 공중 화장실에서, 공사판에, 건물 짓고 난 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타가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스펀지 같은 거 하나, 그 스티로폼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그런 데서 자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방도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창문도 좀 환하게 하고 뭔가 햇빛도 들어오고 방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치료. 이유도 중요하다니까. 이유. 사람들은요, 절박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절박하게 막 하나님을 붙잡든지. 근데 치료돼 보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믿음 없어져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 믿음의 이 저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한다니까. 이거 믿음 저버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문제가 와가지고요. 그때는 더 힘들어져. 왜? 7배의 능력으로 와주니까.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서 후회하는 거지.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늘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지. 참 말하는 것마다 그냥 불평 불만 짜증. 감사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감사 반대가 뭐예요? 원망이지. 불평이고. 이거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피가 달라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실험했대요. 쥐 2마리에게. 한 마리는 계속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쥐. 축복의 쥐. 한 마리 쥐는 에이 저주받을 쥐. 에이 못생긴 쥐. 3개월이 지나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저주받은 쥐는 온몸에 암덩어리, 축복받은 쥐는 털도 윤기가 있고 살도 찌고. 쥐도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어야지. 원망, 불평, 자신을 찾고 자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자꾸 해서 되겠어요? 내 인생 조금 살아가는데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주시려고 잠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올바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잠시 나를 이렇게 하는 것뿐이야.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어. 뭔가 믿음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막 끌어넘지 않아요. 증거하는 삶이 중요해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증인돼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증인돼. 곤란하죠. 치료 이유가 중요하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 여러 가지 모자람, 무능함, 무기력, 정신문제, 중독문제,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